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으로 같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늘 같이 계시고 제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제자들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진정한 축복이고 또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되는 종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 참 기독교와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 이슬람 세력이 다 차지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는 이슬람 국가라고 불러야 옳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반드시 이슬람에게 의해서 그냥 자리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지금 이슬람 국가들 안에는 기독교의 부흥이 또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선교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면,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라고 하고 전도자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리적인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 자신도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지난 주일에 1절부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았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사귐은 항상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말씀에 의하여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 사도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살아계신 주님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죄 안 짓고 사는 삶일 거다, 그러니 그걸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라면 7절 말씀은 잘 모순이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거라면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실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살라는 말이 죄 안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다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게 싫은 사람은 숨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 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삶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각오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모든 삶을 다 공개하고 살 각오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9절에 보면 죄를 자백하면 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거죠. 내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내 죄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일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 있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면 참 신실하신 것 같긴 한데 도무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사는지 어두움 속에 사는지는 뭘 보고 판단하느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면 그는 빛 가운데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나는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인이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세리는
이건 완전히 도둑놈이라는. 그때 당시로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안 받았다고 할 정도. 죄인, 완전히 다 죄인 취급했던 사람.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세리가 더 의로운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은 완전히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했던 것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잘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세리는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은 여전히 숨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저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아,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산 사람이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는 판단도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감추고 살았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는 스스로 숨어 지내고, 이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가 두려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게 두려운 사람은 지금 숨어서 사는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 보아야 더 드러날 게 없어요. 이제 나 다 드러내놓고 살아요. 이제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죄인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말할 수 없이 죄 짓고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 가지고 본인이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사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뭘 보고 아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남의 말을 못합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잘못했지만 우선 내 죄가 엄청나게 큰 거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충동을 계속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나왔다는 이야기는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동안 우리는 숨기고 사는데 연연하고 살았어요.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이 전통은요, 항상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체면이 중요해요. 속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반듯하게 꾸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우들 관계도 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이제 허락하지만 그 이상은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속을 다 알면 큰일 나요. 내 삶을, 실상을 알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 삶과 마음을 다 공개하고 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더 이상 뭘 부끄럽다, 숨긴다, 감춘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얼마나 거울을 많이 보셨나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그러니 어떻든지 우리가 반듯하게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려고는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마음은, 그러니 마음은 그저 화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슬픈 대로, 원망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교회 옵니다.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 얼굴과 외모는 다 드러나니까, 자꾸 드러나니까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내지요. 속 마음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안 드러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살면 이 속도 드러내고 살아야 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게 두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다니.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천국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면 천국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두려운 일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깨끗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깨끗이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셔도 내가 드러내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면 계속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씻겨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니 계속 똑같은 죄를 회개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제는 회개할 의욕도 없고 이제는 체면도 없고 그냥 마음에 좌절되신 분, 그러면 돼 묻겠어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세수는 왜 하세요?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세수는 왜 하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늘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시원함을 느끼죠. 상쾌함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거의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늘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또 씻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문제가 없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주변에 거의 도그자이실 거예요. 네. 누가 옆에 앉으려고도 안 하실 거예요.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우리 자신을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를 주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건 안 붙이셨습니다. 물론 회개는 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죄를 짓지 말라 앞으로 다시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진정한 회개도 한번 못 해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말로 잘못했다는 것 가지고 어떻게 다 회개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회개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쇼를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아담이 왜 지금 숨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무 밑에 숨어 있는 아담을 곁눈질로 보십니다. 그러면서 저쪽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아담이 빨리 뛰쳐나와서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아담은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 하나님까지 걸고 들어갑니다. 이게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넌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불 화영검으로 천사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왜 끊어집니까? 죄를 지어서 끊어진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래, 나도 잘못한 건 있지만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될 걸,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서 또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교우들 사이에 만약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즉시 제가 아니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기도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진짜 없어요.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일본, 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민족입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유신시대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도대체 이분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전혀 못 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 보아야
정말 비명을 지를 정도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결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로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걸 품고 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내가 열어 보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주여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제게 오시고 저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